더위는 더위로 이겨야 되는데요. 내가 더 열내면 열이 떠나가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는 여름 특강이 있었죠. 시편 1편 말씀 통해서 정말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알았습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거스리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메시지를 듣는 중에 어떤 형제가 1년 요절 말씀을 가지고 투쟁했다고 그랬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을 붙들고 미워하는 자를 정말 품고자 했을 때 은혜가 있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 1년 요절은 뭐였지? 언뜻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담임 목자 이럴 때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한참 있다가 생각을 했죠. 그때는 이것을 제가 못 씁니다. 성경이 끌고 다니는데 이걸 뽑아보지 않고 가만히 뭐였더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 축복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지 못했구나. 여러분은 다 기억하고 있겠죠? 연요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하나님이 가장 말씀의 종으로 쓰시는 에스라 목자가 나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소감모임에서 그래서 나는 남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죠. 제 은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드러내죠. 천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좋아하는 에스라 목자가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죠. 엉뚱한 것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구나.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요절이 무엇인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 새기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가?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어떤 삶이 되었는가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에 관한 내용 중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부분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루신 복음 역사를 배우며 특히 베레아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영적 소원과 학자적인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개척 1절에서 9절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떠나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내륙의 풍요로운 농경지를 동쪽의 육로와 해로로 연결시켜주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도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새 안식일에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강론하였습니다. 강론하였다는 말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풀어 강의하여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합리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증거했습니다. 그가 강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죠. 시작. 뜰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한 복음 진리로 그들의 두터운 이성의 장벽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는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구약 성경 말씀을 기초로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강론함으로써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정치적 압제와 떡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정치적 메시아를 대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불신하고 배척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슬픔과 절망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두 제자는 시류와 낙담에 빠져 엠마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걸으시며 대화해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했는지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불신으로 냉랭했던 두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었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처럼 성경을 가지고 3주간에 걸쳐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했는지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사랑과 평화로 다스려 주시는 영원한 왕이시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진리를 십자가를 통한 제3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의 복음 증거로 데살로니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절을 보면 헬라인 중에서도 진실되고 진리를 간절히 찾는 경건한 사람들의 큰 무리와 무슨 무리요?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교빈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에 불어온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가?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극심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바로 전 지역이죠. 거기서 그냥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그냥 치료해 줬다는 그것 때문에 뒤지게 매맞고 옥에 갇혔죠. 착고를 차고.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죠. 그랬을 때 갑자기 어땠습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바울은 가슴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간직한 채로 데살로니가에 오게 됐습니다.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지진을, 성령의 지진을 체험하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는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 플러스 뭐였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울의 심령에 복음이만 있을 뿐 아니라 능력과 확신과 이 성령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체험하고 왔어요. 빌립보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을 겪을 때 당장에는 쓰라리고 고통스럽지만 그 환난을 거쳐 연단을 받으면
복음의 종의 심령에 복음의 능력이 더욱 충만해진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두드러 맞고 그냥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또한 복음 전도자 한 사람이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5절에서 9절을 보면 일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발동하여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바울 일행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습니다. 아마 야손의 집에서 바울 일행들이 머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를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에서 바울을 발견하지 못하고 애꿎은 야손과 몇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를 가르친다고 하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로 바울 일행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 베레아 개척 10절에서 15절이죠. 데살로니가에 있던 형제들은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내가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읽어봐라겠습니까? 그러죠. 사람은 실수 덩어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짓고 세시로 자 베레아 사람들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어떻게 읽는가 한번. 자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공을 상고하므로. 너그럽다는 말은 NIV 성경에는 노블 캐릭터로 마음이 높고 고상한 인격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마음이 부드러워 상대방을 존경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가와 같이 딱딱해서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반발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럽고 좋은 마음밭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너그러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밭은 참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었습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진다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부드러운 옥토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씀에 대하는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첫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라는 뜻은 모든 준비된 마음으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을 준비된 마음으로 옵니까? 아니면 잠잘 준비를 하고 받습니까? 뭘 준비하고 있나? 말씀 받을 준비라는 거예요? 잠잘 준비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올 때부터 그러잖아. 좀 잠 좀 자자. 어제 저녁 내 스마트폰 게임 했는데 잠 좀 자자. 자전거로 들어가는가 생명의 양식으로 듣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은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NIV 성경에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With great eagerness, 열정적으로 큰 eagerness를 가지고, 이건희 말고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열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great 큰 열정을 가지고 아주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꼭 필요한 이 말씀이다 생각하고 받았다는 거죠. 그들은 갓난아이가 젖을 삼아듯이 목마른 사슴이 신인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갓난아이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받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또 시편 42편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당장에 목이 말라서 죽어버릴 것 같은 타는 목마름으로 가서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는데 시편 기자인 다윗처럼 헐떡거리듯이 말씀 앞에 헐떡거려. 말씀 놓고 그냥 먹고 싶어서 그냥 맛있다 많이 먹어 헐떡거리듯이 이런 심정으로 먹었다는 거죠.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말씀의 참뜻을 알고자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투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런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제3의 은혜를 덧입고 해가 다르게 믿음이 성장하고 내면이 성숙해집니다. 이런 자에게는 말씀이 가란 영혼을 적시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가뭄의 단비와 같습니다. 쩍쩍 갈라진 그곳에 단비가 내려서 생명을 솟행케 하듯이 이번호 일용할 양식 40페이지에 보면 아난센터 이사라 사모님의 일용할 양식 365일 먹은 간증기가 정말 실려 있죠. 보셨죠? 저도 아침 새벽기도 오면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아들 동규가 몸이 왜소한 것 때문에 중학교 때 학교 폭력을 시달렸고 이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학교 성적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320명 중에 280등으로 부진했습니다. 뭐 자기보다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자기는 300등인데 왜 280등이냐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잘 들으라고 말씀. 동규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저주하며 옥상에 올라가 짐승처럼 울부짖고 길거리를 소리내서 울고 다녔습니다. 샤프, 공책, 지우개를 물어뜯고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한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자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사라 사모님은 이 아이가 이러다가 미쳐서 묻지마 살인이라도 저지르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다급해서 아들을 정신과 치료를 하려고 보니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만 붙들기로 했습니다. 온 가족 5명이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써서 먹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결단을 했는데 자기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 가족 5명이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써서 먹었다. 일어나서 함께 이렇게 하자 동규의 마음에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한 것보다는 온 가족이 다 하니까 그리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니까 역사했겠죠.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수능 당일도 가장 힘이 되는 일용할 양식 3장을 뜯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10편 20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5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평강을 주셨고 수능에서 단 2문제만 맞는 기적이 아니라 2문제만 틀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문제밖에 안 틀렸다는 거예요. 물론 삼수이긴 하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수능 대박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었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온 가족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온 가족이 회복된 거예요. 간증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은 아들이 부모와 목자의 말 앞에서는 반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믿음을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을 경외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심령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방향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영접하면 온갖 죄가 태워지고 내면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이 말씀이야말로 내 영혼의 양약이다. 내 골수를 윤택케 한다. 말씀 없으면 난 죽는다. 이런 절박한 심정,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 영이 살아납니다. 내면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 삶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살아있는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 살아있는 것을 왜 드러나지 않겠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는데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왜 이런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너무 배가 불러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거나 자기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나는 말씀이 필요 없어. 나는 말씀을 알 만큼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영적인 갈급함, 간절함이 없습니다. 아니 처음 없는 것은 아니겠죠. 없어졌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세상 것들로 꽉 차서 아무것도 없어요. 타임 목자는 왜 애들만 울리는 거야? 왜 악을 쓰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갈급함이 없는 것을 찢어야 돼. 예. 이는 멸망의 길로 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상한 심정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여기 상고하다는 말씀은 자세히 골라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번역과 새번역에는 상고하다를 말씀을 연구하다로 번역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영어로 한번 보죠. 우리도 연구하기 위해서 정말 영어에 그렇게 써졌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Examine the scriptures every day
to see if what Paul said was true. 영어 공부도 해야죠. examined scriptures every day. 날마다 성경을 examined. 조사했다, 연구했다. 날마다 연구했다. 어떻게? To see. 알고자. 날마다 연구했다는 거죠. 뭐 어떤 게? If what Paul said. 폴이 말한 것이 was true. 사실인가 아닌가를 알고자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죠. 바울이 뭘 증거했습니까? 바울이 뭘 증거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게 하셨다. 저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이요. 저가 상함은 그 다음에 뭐죠?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상함과 찔림과 이게 우리의 허물 죄악 때문이라는 십자가의 지신 의미를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증거했죠. 저가 썩지 않음을 당하리라. 시편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어요. 그렇게 정말 그것이 시편에 있는 것인가 하고 사실인가 봤다는 거죠. 그리고 왜요? 반박하기 위해서? 아니,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상고한다는 것은 받은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만드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상고한다는 것이 뭔 말이냐 말이에요. 연구한다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뭘 위해서 연구해? 반발하기 위해서? 아니다 이 말이죠. 자기 말씀으로 만드는 노력이다 이 말이에요. 소에게 풀을 뜯기게 되면 우리 권상우 목사처럼 소 뜯기로 가면 봐봐봐 그냥 소가 그냥 이렇게 막 먹고 그냥 혀를 돌려가지고 막 무조건 밀어 넣어요. 저도 소 뜯겨봤어요. 여러분 막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 한쪽에 가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늘에. 그러면서 먹었던 거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되새김질한다고. 되새김질해서 다시 먹는 거죠. 여기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는 일이 날마다 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날마다 일이 되면 어째?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고 소가 살찌듯이 이렇게 비둥비둥 살찌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살이 찌게 된다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했죠. 이 상고하고 묵상한다는 것이 뭔가? 풀이 변하여 우유가 되는 것이 묵상이요. What? 풀이 변하여 우유가 돼? 와. 어떤 사람은 쌀이 변하여 밥이 되는 것이 묵상이다. 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소가 풀을 뜯어먹고 열심히 되새김질을 하고 풀이 소의 몸속에 들어가서 우유가 되어 나오는 것, 그것이 묵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먹되 자기 것화해서 자기 삶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적용되기까지 가는 것이 묵상의 올바른 의미다. 쌀을 씻어가지고 물을 붓고 밥을 했습니다. 뭐 해야 돼? 밥 먹고 나서 끓고 나면 떼면 된 거 아니지. 뜸을 들이듯이. 이 뜸을 들여야지 밥이 잘 익잖아요. Right? 그러듯이 말씀을 받고 이것이 소화가 되고 이것이 실제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간절한 자세로 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했던 말씀의 깊은 뜻을 얻게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주는 에너지가 나의 삶의 활력이 되는 것이죠. 동기가 되는 것이죠. 공부를 왜 해? 공부해서 남 주려고 공부하잖아. 정말로 우리 그러잖아. 내가 출세를 왜 해? 출세해가지고 남 주려고, 남에게 봉사하려고. 이것이 신자의 올바른 일이잖아요. 나 돈 벌고 나 좀 돈 많이 받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해. 그건 뭐라고 해. 너도 그만 돈 안 벌라고? 나도 돈 벌지만 돈을 벌어서 남 주려고, 봉사하려고. 이게 그러면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한 이유가 뭐예요? 남 주려고, right? 남 주려고. 영적으로 성장한 이유가 뭐예요? 남 주려고. 그렇게 그래서 우유가 소가 지 먹으려고 우유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지 먹으려고 한 거 아니라 사람들을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을 소극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말씀 공부하러 올 때도 그냥 피스 하나 딸랑딸랑 들고 와가지고 말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해? 그 피스 놔두고 가. 뭐 하려고 적는 거야? 뭐 하려고? 그걸 갖고 가가지고 뭐 해야지 이게. 말씀 공부 그거 하나도 그냥 이런 자세로 공부해가지고 무슨 우유가 돼서 나오겠냐고. 무슨 삶의 변화가 있고 무슨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유배부는 대학생 성경 있게 성경인데 자세를 말씀에 대한 자세를 정말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베레아 사람들이 우리한테 배우러 와야 되죠. 성경 있게 성경에 가서 말씀을 공부하려면 그래야 된다. 근데 유배부 갔더니 그냥 실망해버렸다 그러면 곤란해요. 소망이 없습니다. 유배부가 그렇게 되면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우리는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정말 공부를 하고, 공부한다는 게 국민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서 그래갖고 공부라고 하라고 뭐라고 할까? 1:1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 1:1 성경 묵상이라고 할까? 영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하니까 지겨워가지고 거부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영어를 바꿔. 좀 좋은 용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그래 바꾸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전 세계에 다 바꿔볼게요. 공부를 하지 않고 스터디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신문이나 잡지처럼 한 번 읽고 끝낼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깊은 바다와 같고 땅속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는, 또 바다의 신비를 맛보기 위해서는 바닷속 깊이 들어가야 되는 수고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바다의 신비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음식도 인스턴트가 유행이듯이 말씀 공부도 인스턴트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니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지 못합니다. 지식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나 스포츠, 경제 동향을 열심히 묵상합니다. 젊은이들은 말초적인 것을 묵상하느라고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이 점점 황폐하게 됩니다.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게 됩니다. 음란과 탐심, 시기와 질투, 비교의식, 열등감 등등의 틈을 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먹고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때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말씀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푸르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성화 모임 하면서 이비전 목자가 성경 천독이라는 책이 있다고. 무슨 목사가 지금 책을 읽고 있다고? 아니, 천독하겠다는 얘기 아니라, 근데 이제 대단하잖아요.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지금 소망이 있어요. 지금 비전이 있다는 거죠. 비전이 천독하고자 하는 비전이 저 인생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목사님 이름이 뭐였더라? 그리고 이제 다시 지금 스마트폰으로 찾아본 거죠. 성경 천독.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많은 어떤 교회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초에 66권에서 말씀 뽑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빌립보가 나왔다 그러면 1년 동안 천독하고자 빌립보를. 어떤 여자 그 간증에는 천독, 노마서를 천독하고자. 하루에 3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 달이 남았는데 456번인가 뭐 몇 번 읽었다고 하더라고. 아, 그러면서 천독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간증을 제가 봤어요. 야, 이거 장난이 아니다. 제가 도전을 엄청 받았어요. 제가 도전은 잘 받죠. 제 이름을 도전이라고 해주세요. 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거 장난이 아니다. 가만히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처음부터 다 있기는 그러지만 빌립보서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제가 누선교사는 에베소서를, 최이삭 선교사는 빌립보서를 8월 1일부터 7월 30일, 내년 7월 31일까지 천독하도록 방향을 줬는데요. 보고를 저한테 해야 되겠죠. 이제. 내년 7월 30일에 우리 모두 다 기대하죠. 천독. 근데 그것이 뭐냐면 8월 1일부터 보통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못해요. 8월 1일부터 3번을 읽어야 돼. 평균 2-3번을 읽어야지 거기 이제 1000번이 된다는 이야기죠. 사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달은 그냥 성경 계속 읽고 있다고 어찌나 10번씩 우리 1000번 기도하듯이 그날 마지막 날 그냥 1000번 채우기 위해서 여기서 계속 막 기도해 버렸잖아요. 아니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1000번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말씀 강사들 때도 시작할 때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10번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마지막에는 여기 남아가지고 나도 채워야 되니까 저걸 했는데 뜨거워져요. 성령의, 저는 그걸 느끼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데가 느끼거든요. 기도하는데 너무 뜨거워. 이번 수양회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겠다는 걸 확신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하고 반복하고 또 있잖아요. 또 우리 집사람하고 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에서 막 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간절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우리 비전 목자 이야기는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읽는다. 너무 엄청난 말이더라고요. 그 책에가 그렇게 나와 있다.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책이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다. 그 책에 근데 그것을 하는데 그 말이 정말 맞아요.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니까 성경이 자기를 읽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자기를 조명하잖아요. 자꾸 조명하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비전 목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지. 천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쩌겠습니까?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상관없어요. 가장 짧은 거 유다서? 유다서 좋아요. 유다서 좋습니다. 아니 요한 3서 좋습니다. 요한 3서 한 페이지예요. 그것이라도 1000번 읽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부분이나 동일하게 살아있어서 역사하십니다. 어느 부분이나 짧나 적나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짧은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1000번 읽으리라. 자, 유다서 읽겠다는 사람. 이사야서는 읽으려면 그것은 1000번 읽을 수가 없죠. 정말. 그러면 직장 그만둬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 환자들 보고 있으면 도저히 안 돼. 예, 천번이 있겠다고 하는 여기 뭐 이사야서라든지 긴 말씀, 그런 것 어렵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장을 1000번 읽어요. 한 장을.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나는 사랑이 부정하다. 고린도전 13장을 1000번 읽는 거예요. 어쩌면 시편 23편,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으면 히브리서 11장을 1000번 읽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로마서 8장 1000번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읽기 전에 기도하고, 그것이 1000번 제사예요. 솔로몬의 1000번 제사예요. 그러면 그것 읽고 나면 그렇게 장을 가서 하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솔로몬에게 나타나다고 이제 이름 부르겠죠. 다이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 저는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지혜만 구하지 않고 나를 다 주세요. 그럴까요? 왜? 하나님 자신을 다 주라 그런다고. 예, 우리가 나름대로 말씀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하고 투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어찌든지 웨슬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모 비브리쿠스, 성경 한 권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아, 좋아. 빌립보의 사람, 베레아 사람이 없네. 빌립보서를 읽어가지고 저 사람은 빌립보로 모든 것을 다 푼다.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이 진리가 그거 다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에베소서로 다 풀어. 그럴 수도 있어요. 유다서 가지고 성경을 다 풀 수도 있고. 나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지 우리가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떡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찰떡같이, 아니 1000번? 아니 나 그것만 하지 않네요. 다른 건 나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는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투쟁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베레아 성도들이 매일 말씀을 상고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도행전 기자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결과 믿는 사람이 많았다. 믿음은 우리 인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조차도 능히 이기게 하는 힘을 줍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합니다. 믿음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믿음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믿지요. 그러나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을 함께 읽죠. 시작. 예,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했을 때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커지고,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약합니까? 뭘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지식으로가 아니라 심령으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들을 때 마음에
말씀이 역사하여서 강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강한 믿음이 될 때 그곳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죠. 참으로 성경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깊이 상고할 때 불신의 그림자가 떠나가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아래서 헬조선 구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이 청년들은, 아니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암담한 미래로 인해 비전과 희망을 상실하고 고통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들려오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장래 염려와 근심의 목구름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깊이 상고할 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큰 믿음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에 대한 어두운 생각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한 심령과 용기가 임하게 됩니다. 신자에게는 힘든 현실 조건과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깊이 상고함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큰 믿음과 소망을 덧입고 직장과 가정과 캠퍼스에서 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암담해 보이는 미래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캠퍼스 청년들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레아에 큰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어떤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13절이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까지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대절 버스까지 타고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참으로 무식한 열심입니다. 신사적이지 않죠. 비신사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에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놓고 바울을 아덴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셋째, 아덴 개척. 아덴 개척은 우리가 아테네에 여행을 가서 우리가 봅시다. 실제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 보시고 가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도 가끔 한 번씩 짧게 한다는 말을 들어야죠. 예,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뜨거운 열정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분이야말로 너희의 구원자시다. 증거함으로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베레아에 가서도 간절히 복음을 증거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느새 배불렀고 어느새
무디어졌고 어느새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없고 절박한 심정이 없어서 말씀을 형식적이고 참 습관적으로 대하기 쉬운 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좋은 축복들을 다 사단이 가져가 버리고 참 빈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쉬운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에게 긍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에 대한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도와주시고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 앞에 나가게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 나름대로 작은 투쟁을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소원을 주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 2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